오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주님을 생각하며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승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 작전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어야 하는, 저주를 면할 수 없는 참 흉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었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주받은 자로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은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그냥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선택한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된다는 그 마귀의 속삭임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마귀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온갖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죄는 갈수록 심해졌고 마침내 아담의 아들 가인은 들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교제가 단절되면서부터 가인이 은혜를 소멸했습니다. 가인이 저지른 최초의 죄, 구체적인 죄는, 성경에 기록된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잘못 드린 겁니다. 제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제사 속에는 가인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가인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자를 받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소멸한 가인은 하나님의 연락을 받지 못하니까 분노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진 사람은, 단절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이 비참해지고 처절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가치를 따라 움직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로 그들은 불행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었는데 그만 사단의 말에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이죠.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으면 만족이 없는 인생, 악을 행해야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잖아요. 죄는 옷을 벗듯이 벗어 던질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죄 때문에 갈등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관계가 원만하면 죄를 이겨낼 수가 있고, 아무 시험이 들지 않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은혜가 없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니까 은혜가 소멸되고, 가련한 인생이죠. 처절한 인생이죠. 불쌍한 인생이죠. 이런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2000년 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감사한 일, 한 번이라도 우리 허물과 티에 대한 괴로움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채찍질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눈물 없이 감사할 수가 없고, 여러분 진실 없이는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풍요의 땅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배경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위해서 고난을 빗기려고 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감당하시려고, 그 수욕을 견뎌내시려고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거기서 비겁하게 고통을 못 이겨서 배반하지 않길 원합니다. 힘들다고 내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피가 땀방울처럼 흘러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승리 때문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구속사를, 그 사명을 완성하십니다.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두 동산은 어떤 동산의 산의 개념의 차이가 아니고, 큰 산, 작은 산, 뭐 뒷동산, 앞동산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두 동산의 차이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동산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고,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하는 동산이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승리는 고난을 전제로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할 때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는 고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을 불평의 이유로 삼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야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난이 싫어서 비껴가고,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고난을 핑계로 성도의 본분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을 안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꺼이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사는 사람들, 육체적인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기도하면서 주님 섬기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두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믿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셨지만 삶을 사는 동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은 고난 중에 기도하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과 견줄 만한 기쁨, 감격, 감동을 찾으려고 육체적인 욕구를 추구합니다. 그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의 노예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얻어도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기쁨은, 그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풍요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설렁설렁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되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겪으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뭔데 어려움 없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찬양을 경험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곤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애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남달리 어려움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겹겹이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업 문제, 끊임없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그치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고난을 향해서 도전하고 여러분이 힘쓰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살려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항상 어디 무슨 문수산인가 어디 깔딱고개가 있다 하더라고요. 벌써 갔을 긴데 깔딱고개 있다 해가지고 갈라 하다가 멈추고 갈라 하다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항상 거기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그 믿음씨가, 크리스찬이 자꾸 미끄러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을 받아서. 고난은 실패를 획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좌절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곧 승리의 전조입니다. 곧 축복을 받을 빈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성령 충만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비껴갈 수 있었거든요. 주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만 배반하면, 아버지만 아버지에게 불효만 하면 그분은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왕노릇할 수 있었거든요. 다 왕으로 세우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저주고 멸망인 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셔서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어떨까, 언제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기분 좋고 내 편하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영이 풍성하고 내가 간절하고 요지부동하고 묵묵히 외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언제였나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겪을 때였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 허물도 많고 너무 여러 가지가 없을 때, 미약할 때, 그럴 때 성령 충만했다. 나는 기분이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동행을 깨닫게 되고 순간순간 위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맡기신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즐거움으로 기꺼이 감당할 때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이, 풍성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야 돼요. 고난을 넘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거기에 중심을 두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 걱정 없고 편안하고 아니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육신의 욕망 그것이 있으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침체가 찾아올 때는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부담이 돼서 멀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침체할 때는 나태할 때입니다. 게으를 때입니다.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고 섬김도 없고 겸손도 없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세속적인 즐거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 중심일 때 우리는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그것을 늘 경계합니다. 나는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반듯하게 걸어가길 원하는가? 혹여라도 교회를 핑계로 육신의 일락을 누리고 잊으려고는 하진 않은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를 나의 무슨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건 없는가? 그것이 항상 저에게 기도 제목이고 경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피폐한 경험을 하게 되고 침체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전할 수 없고 편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귀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적과 싸우면서 편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안 맞잖아요. 보이는 적과 싸워도 힘이 드는데 보이지 않는 적이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깊은 잠에 빠지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픔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고 성령의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기도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성합니다.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순종합니다. 늘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를 알면 그런 말씀 못 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어쨌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죄라고 쉽게 말하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진짜 죄는 말을 못하죠. 살인죄 짓지 마세요, 이런 말 쉽게 못합니다. 잘 짓지도 않고. 근데 주로 죄 같지 않은 죄라서 자주 설교자들이나 언급하는 건 술, 담배입니다. 이건 죄 같은 죄가 아니거든요. 이건 죄도 아니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비틀거리니까, 그 정도는 끊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것이죠. 정말 큰 죄를 지으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 어떤 이들의 큰 죄를 보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술, 담배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죠. 그거야 죄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좀 쉽게 점령 정복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그렇지만 정말 중죄를 지은 사람들을 볼 때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안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지는 것, 맛볼 수 있는 것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멸한 곳에는 죄가 역사를 합니다. 죄가 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것은 역동성이 없습니다. 거기는 넘어서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불만, 원망, 불평, 불안, 서운함, 낙심, 죄에 대한 탐닉, 이런 것들이 그들의 수단이고 양식이 되어버렸어요. 영혼이 늘 그것만 먹고 살아요. 그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순종합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진정한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삽니다. 불평을 먹고 살고, 원망을 먹고 살고, 불안을 먹고 살고, 낙심을 먹고 살고, 섭섭함을 먹고 살고, 그런 게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면 마귀는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고 관용이 있고, 그러면 마귀가 힘을 잃어요.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어느 날 임금님이 심판대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오른편에, 한쪽은 왼편에 뒀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들은 오른쪽에 두시고 불의한 자들은 왼쪽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런 일에서 저희들 훌륭하다 그랬더니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 줄이실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가져다 드렸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까? 언제 헐벗을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지극히 작은 자는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작은 자에 속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삶의 제약을 받아서 먹고 입고 하는데 어려워서 그들 작은 자지만, 이 임금이 말하는 것은 우리 중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에 좀 약한 사람이 보이거든 그들을 돌아보시는 애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의 중보기도 합니다. 어설픈 위로하다가 오히려 더 상처만 줄 수 있으니까, 저분은 약한 자야, 작은 자야, 말로 될 사람이 아니야 싶거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반대로 말했습니다. 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냐?
저주받은 다음 절 볼까요? 왜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냐? 나그네들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벌벌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명절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네. 차이죠. 원망, 불평, 비난 여러 가지로 억압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약한 사람을 보거든 그윽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중간에 그냥 끼워 넣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약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약하자고 하지 않는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이나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셔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쌀을 받겠어요? 돈을 받겠어요? 옷을 받겠어요? 주님은 영혼을 받으시는데 상한 영혼, 약한 영혼, 넘어진 영혼을 세우실 때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배부르다 말씀하실 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들은 선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영벌에 들어갈 자들, 악한 자들은 자신의 한 일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겸손합니다. 악인들은 교만합니다. 의인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칭찬하고 격려하면 고개를 못 들고 민망해서 피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악인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언제 안 했습니까? 하고 자기가 한 일을 셈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인의 반열에 들었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 악인의 반열에 들고 있는가?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 탐내는 사람들은 의론자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할 것들이다. 난 낱낱이 기억하고 주인에게 따지 물었습니다. 꼬박꼬박. 그러나 의인들은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죄밖에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가사를 만든 찬양이 있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다 죄뿐이라고. 무슨 죄만 지었겠어요? 물론 죄도 있겠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야 뭉치가 좀 되는데 여러분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의인의 모습이죠. 결국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의 짐을 짊어지고 세상의 힘든 일을 짊어지고 교회의 힘든 것들을 감당하고 안타까운 것들을 속상해가면서 지켜가고 그러다 해가는 사람들. 그럴 때 그에게 그 짐을 짊어질 때 사랑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고 성숙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충성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에게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흘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그거 비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낮아지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승천하셨을까요? 어떻게 높아지셨을까요?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고 육체의 유의를 따라서, 만족을 따라서 오히려 주님의 짐을 외면하고 영적 전투를 외면하고
아니란 삶을 쫓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삶이 무료하고 피곤한 겁니다. 다툼이 끊이질 않고.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짐을 나눠주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그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변에 한 교회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막 성도들이 모이고 부흥이 돼서 그냥 좁아서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그 예배당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도 작은 교회가 아니죠. 그만한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성도들이 모든 진액을 짜가지고 그냥 7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해도 턱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성전을 크게, 예배당을 크게 지었는지. 그래서 그 시대에 20년이 넘은 그 시대에 40억의 빚을 고려신협에서, 그때 김명숙 집사님이 고려신협에서 근무했거든요. 난리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가 빚을 너무 많이 해서 망한다. 망하죠. 40억, 그때 당시 40억, 지금 100억 이상 가치가 있는데요. 심짓 그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30대 중반인데 제가 보니까 막 진짜 막 총 맞은 짐승처럼 그냥 늘 항상 그렇게 막. 근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어떻게 하든 그 부채를 빨리 감당해 보려고 그냥 교회를 가보니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목사님이 그냥, 그분은 40대, 30대, 40대 초반, 얼굴이 상기돼서 충만해서 성도들은 그 교회 가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금방금방 돌아오니까 이자 낼 시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줄을 이어서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교회구나. 편안하고 그저 안주하고 걱정 없고 불편 없고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어려운 과제가 있어서 일을 놓고 기도하고 짐이 있어서 부르짖고, 그게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습니다. 부담 없이 편안한 목회, 신사적인 목회, 그거 안 되겠다. 그거 무감각하고 무의미하고 정말 권태로운 건데, 또 그런 목회자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여섯 명씩 모여서 낚시도 다니시고 뭐 정치한다고 뭐 몰려 다니시고 밥 먹으러 다니시고,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돼서 난 이쪽은 아니다. 난 이런 건 안 하겠다. 그 대신 힘들어도 주님 붙들고 외로운 길 십자가 길 가시밭길 걸어가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것이 뭘까요? 부담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말합니다. 무덤으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그 시체라도 좀 단장해 보려고 향품을 들고 찾아갔던 여인들 가면서 걱정했어요.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누가 옮길까? 그게 걱정이었어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런 걱정, 근심이 있었지만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니까 누가 돌을 옮겨놨어요. 군병들도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비껴가고 피해가고 슬그머니 눈 꾹 감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미안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조금 손해보면 돌아서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고 이렇게 하면 능력은 없다는 거죠. 기적은 없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10년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그 전에도 어려웠습니다. 언제 편한 적이 있었나요? 성령 충만할 때 빼고는 늘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그분을 믿고 도전하면
그분의 능력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타협하고 멈칫거리면 아무 일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도 문제가 되고 또 질병도 문제가 되고 또 무지한 것도 문제가 되고 상처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거야 뭐 어떻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는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를 자꾸 살인이다, 무슨 도둑질이다, 거짓말이다, 음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죄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교제가 끝나는 거,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고 또 나가시면 마침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고초를 잊고 아픔을 잊고 짐을 내려놓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물러서 멈칫거리지 말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능력, 그 분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에게도 초월적인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데 우리가 신앙의 역사는 있는지, 우리가 믿음의 비밀은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 붙들고 살아나는 기적은 경험하는지, 그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머뭇거립니다. 기도해서 실패하고 순종해서 실패하고 인내해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부활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생명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누구나 다 어렵잖아요. 이 경제적인 극복하겠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을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하면 바보라 그래요. 이단자라 그래요. 신비주의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폐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